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한 대로 제4강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왜곡하는 것이 있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요 소재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천지 창조입니다. 대표적으로 10편, 90편부터 110편까지 쭉 기록되는데 그 중에 물론 136편도 있고 150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천지 창조가 가는 것은 90편에서 100편까지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 이후 보면 42장 물론 41장까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천지 창조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요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잘 나타나 있고 3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전체가 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태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에란 말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라고 하는 시간의 연속성에서 말씀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 이전에 어떤 시간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런 있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시간 속에서 창조했다면 하나님도 시간의 제한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창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영원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종말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지구는 이 천지는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된 한정된 시공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있어야 할 내용들을 다 만드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장 1, 2절에서 제시한다고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구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천지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자전을 한다는 말은 이미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함으로써 이 지구의 천체가 이미 존재했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조의 순서에 무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둘째 날 공창과 하늘을 지었고, 그리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각종 채소와 나무들, 여기서 각종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려면 태양이 필요한데, 이 태양은 넷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명과 달과 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빛이라는 것이 첫째 날 존재했습니다. 여기에선 우리가 광명과 빛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물론 과학적인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지구는 자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빛 속에서 역사하신 걸 보아서 이것은 틀린 순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 정말 잘못하는 거 있는데, 성경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를 고대 중동 설화와 비교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설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노아까지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설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설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바로 전설이다는 얘기예요. 옛날 옛적에 어느 시간도 말할 수 없고 그냥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에 사람들이 이미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책, 연구 대상의 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창세기를 대하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그 방법을 귀납법 방법을 사용하자 그럽니다. 이 귀납법 방법이 뭡니까? 관찰형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찰하는 사람이 주체예요. 관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지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조사해 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찰형 과학, 즉 귀납법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결국 성경을 하나의 기록서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친 내용이지 우리가 저것을 분석하고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위 대상, 판정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화론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진화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관찰한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영화로운가, 그걸 보고 영화로운 쪽을 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창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먼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빛과 우주를 만드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에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연계에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도 지금도 그 원리는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도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는데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만 필요합니다. 천지창조라는 요소, 두 번째로는 구원의 요소, 즉 출애굽과 연관된 구원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중요한 일의 소재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 전설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연구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와 친숙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것에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도시가 인간이 만든 것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건물,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건축들입니다. 맞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건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를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철학과 같은 사유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어떤 어마어마한 지혜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다윈처럼 무언가 자연 속에서 발견했는데 그 발견, 그 사유가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는지를 확실하게 비평해야 합니다. 판단하고 사유의 결론에서 내가 생각에 맞았다 그러면 선택할 것이요, 틀렸다면 버려야 되는데 찰스 다윈은 버리지 못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도리어 성경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식물의 성장에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잎의 면적은 뿌리의 뿌리털의 표면적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중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땅에 습지도 아니고 물속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 일반 땅에 사는 식물은 이런 모양을 띱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관, 여기에 있는 잎의 표면적 전체를 합치면 요 뿌리에 있는 실뿌리라 했죠. 잔뿌리. 이 실뿌리의 표면적하고 같아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같지 않으면, 뿌리가 적으면 잎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뿌리가 작동하지 못해 결국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제초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러면 이 나무는 아름답게 클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적으면 이 나무는 곧 말라 죽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선언이고, 신화나 설화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산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지창조와 구원사역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인계로부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질 때에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지창조와 진화론 간의 역사적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기를 바라며 그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